이렇게 앞에 딱 서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6개월 동안 진짜 다리가. 여기로 가시거나 요 뒤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이거 먼저 신속항암검사 하시고 양성이 나오면 여기 가서 하시고 이제 또 대상자들은 재택치료를 아마 해주는 거 같아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 만나고 놀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그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변화되며 성결케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양기로 우리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향기로 멈춰라. 할렐루야. 제가 다리 아프고 나서요
당뇨, 혈압 뭐 다 안 좋아졌습니다. 안 움직이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도 중요하지만 말씀 보는 것, 기도 생활 뭐 하나가 빠지면 영혼이 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곳에서 우리 모여들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오시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넌 은혜로울 뿐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 닮은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서로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른 후에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적어놓은 게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에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받아주소서. 주님을 찾아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 놓았던 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열방과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 부음 있게 하시는 예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열방의 사업장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제 하나님,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협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네 사업장과 아버지 관련된 애견 사업장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아버지 관련된 사업장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숙 권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우와 칼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간돌 집사님, 이제 하늘상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권순욱 장로의 하운스틸 주님 늘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김혜영성대 정림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켜주시고 이장래 목사와 다운이 명봉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카페에 함께 하시고 지열방 지역 아동센터와 참비 선교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역 교회들 사업장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지체들 주님 평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설명절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식되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주께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 1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진실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 열방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 편팔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구제와 소그룹 모임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제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강한 교회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명문의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다른 세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주여. 말씀과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기름 넘치는 부어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기름 주셔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열방의 지체들도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큐티와 여러분들 성경 읽기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과 금요일까지밖에 진행 안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숨 돌릴 수 있어요. 잘 진행해 주시고 큐티는 매일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나와 있는 큐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매일의 시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청소년 양육 비대면 저녁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지침이 바뀌었죠. 엔더믹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코로나 검사 체계가 바뀌었다는 걸 숙지하시고 밴드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거기 지역 병원들까지 나와 있으니까 신속 항원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PCR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뭐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뭐 수용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자가격리되고 하는데 지금 3번씩 맞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씩 맞은 사람. 네, 3번씩 맞은 사람. 네, 바로 2번만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바로 두 번 맞은 사람까지 돌파가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3번 맞도록 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 엔더믹 시대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제사회에서도 벌써 여행업, 항공업 이런 데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병원균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제는 엔데믹 시대가 돼서 감기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지금 2만 명대 뭐 10만 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방역에 힘쓰면서 빨리 3번까지 주사를 맞고 3번 주사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더 강력한 항체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카톡에 올려놓고 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우리 지역 병원이 어딘가 내가 어디 가면 신속 그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시고 미리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발생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업장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 판단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선교의 그 만나 푸드하우스라 그래서 아또 목사네에 지금 나눔 카페를 뜯어서 옮겼는데 내부 인테리어 다 하고 이제 실내 배치했더라고요. 2월 14일 날 걔네로 말하면 그 젊은이들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무슨 데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서도 100만 원을 보냈어요. 100만 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충분한 돈은 아니에요. 아직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수요를 봐가면서 우리가 지원할 걸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눔 카페가 만나 푸드하우스라는 그 명칭으로 이제 만브라우가 아니라 아브레델루그에 개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휴 잘 지내셨죠? 연휴 지나고 이제 목금 이렇게 일과가 진행됐는데 이번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정대 목사님도 전부 우리 집에 와서 연휴 내내 있다가 이렇게 갔는데 상당히 뻐근했습니다. 뭐 손자들 손주들 보는 것 좋은데 하여튼 뭐 다 모이니까 이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완전히 아이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녹다운 된 걸 봤는데 뭐 올 때도 좋고 갈 때도 좋다 그러는데 뭐 가족들이 모인다는 건 참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아마 고향도 못 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빨리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의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죽었어요. 이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고 그 동생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그 동생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통치한 12년 동안의 행적들을 우리가 나눠보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여호람의 영적인 평가를 보면 여호람은 아합과 아하시아와는 달리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데 노력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의지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노력은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의지가 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섬기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이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선조 여호보람 때부터 내려온 죄를 붙잡고 놓지 못했다는 거. 그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두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종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제로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이어요. 네. 다른 왕들에 비교해서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좋은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평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모압은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여기서 그때도 새끼 양, 그 다음에 순양 털이라는 걸 구별한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입는 옷 중에서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뭐, 그죠? 그런 게 그때도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국력이 쇠약해지고 이런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배반했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공 안 드릴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몇 년 살았다고요? 2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람이 바통을 이어갖고 간 다음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유다와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모압 원정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정벌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와 연합하는 거였어요. 유다의 이때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신실한 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합의 딸을 며느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네, 아달랴. 네. 아합의 부인은 누구예요? 이세벨.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 혼인 정책이 되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면 인계철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미국과 우리가 방위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이사단이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 이사단은 자동 참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위협을 받으면 우리가 방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미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중국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굉장히 우리 민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군사 공동체로 연결됐어요. 뭘로요? 혈연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모압 정벌 작전을 논의합니다.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묻죠. 우리가 어디로 침공하면 되겠습니까? 즉 공격 방향을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주력군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어디를 공격해 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주 노련한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북쪽과 남쪽에 길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사해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사해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밑에 파란 부분이 사해입니다. 이게 사해인데 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북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모압이 방비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남쪽은 어때요? 험한 산악지역이에요. 즉 산악지역의 경계가 약하니까 1, 2 들어가면 뭐가 가능하다? 서프라이즈 어택,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쪽으로 택하자 그랬어요. 또한 이점이 하나 있어요.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을 연합해 갖고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3개국이 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사해 남단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했어요. 이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좋은 전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군사들이 이제 모여서 행군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7일 정도를 행군해서 이제 모압 쪽으로 진군에 들어갔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전에 다 판단했어요. 여기에는 와디 엘사이라고 하는 그 계곡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계속 흐를 것이다.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건기에는 물이 없지만 홍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와디예요. 그런데 이 와디는 뭐가 있냐면 건기라 할지라도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군이 이동을 해서 물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되잖아요. 많은 군사들과 말이 이제 적과 싸우기도 전에 목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심각한데 해법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면 인간들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손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경에 당하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도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지. 이렇게 세 왕이 연합해서 말이지 모압을 쳐들어가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요.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이 모압 원정이라는 큰 일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제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는 일이 잘못되면 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냉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특히 자신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찬찬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보면 10중 8구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함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도 영적인 수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죠. 일단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열어놓는 거예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이때 빨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와셔라이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막혔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자 여호람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원정군과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어떤 위기에 봉착해도 놀라지 마세요. 주님 뭐라 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정군 사이에 엘리사가 섞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곳에 구원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즉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네. 믿음의 사람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미 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명성은 이미 유다까지 다 알려져 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가 함께 지금 진군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이웃나라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몇 명이 왔다고요? 네, 내가 지난주에는 얘기하니까 3명 그러던데 이제 몰라요 그러신데. 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영적인 보물이 겉에 있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무시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에 빠져도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열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큐티와 성경 읽기, 예배에 참여하는 거, 신앙생활 가운데 늘 깨어있으면 인계철선처럼 탁 아는 거예요. 이게 레이더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엘리사가 이제 찾아온 그 이스라엘 왕을 책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엄히 책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가 찾았던 바알, 당신의 부모가 찾았던 그 아스다로탁에 가지 왜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그 책망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참 믿음의 사람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너무 나죠. 네. 그는 계속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 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을까? 자신의 죄와 실수로 고통당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가 찼어요. 당장이라도 말이죠. 이 무지한 뻔뻔한 왕에게 등을 돌리고 거기서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연합군이 큰 위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의인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나라가 구원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가 많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 그랬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이러한 시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불을 밝힌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옛날 버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검은 고를 탈 때, 찬양할 때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프라이스 더 로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짜증내고 독촉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럴 때 돌파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가 시작하는 건 찬양이 시작할 때가 예배 시작이에요. 네,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찬양은 뭐예요? 프라이스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없이 예배 시작된다면 뭐예요?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며 이제 들어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말이죠, 부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세 가지 요지는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골짜기, 그러니까 와디가 생겼는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예,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근동 지역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물이 있으려면 비가 와야 돼요. 예, 거기 가보면 풀 한 폭이 없는 빨간 흙이에요. 비가 오려면 반드시 바람이 동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름을 몰고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나 바람의 징후가 없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걱정 말고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이거는 보통 쉬운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마른 땅을 파는 수고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도 말이죠, 지금 물을 못 먹어서 기진맥진한 병사들에게 지휘관들이 말이죠, 장교들이 땅을 파 이러면 그 병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 땅을 파겠어요? 뭐가 신이나 땅을 파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치 말이죠, 떼약볕 아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짓던 노아가 바로 그랬잖아요. 예.
그 노아가 말이죠, 그렇게 방주를 졌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땅이 말이죠, 물이 솟아나면서 그런 천지창조할 수 있는 물이 홍수가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응답을 다 갖고 계셔요. 대안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덮여 있는 줄 아세요? 고통이 덮여 있어요. 셔퍼링, 고통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밑에를 열려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응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모든 밭을 헐리다 하더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물만 생기는 게 아니야. 앞으로 전쟁에서 이길 건데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이거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초토화시킬 거야. 초토화시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키라고 했을까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아주 극악한 뭘 갖고 있어요? 그 우상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족속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그렇게 지금, 다시요. 모압 족속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었어요. 에돔이 아니고 모압입니다.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응징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예 초토화시키고자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뭘 주시는 거예요? 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주신다.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333 법칙이에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즉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아침 큐티 시간에 에돔 산지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판 개천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에돔 산지로부터 물이 나왔는데 비도 보지 못했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구름도 없었어. 그런데 물이 말이죠, 막 흘러나와갖고 가득 차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수가,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에돔 산지예요. 에돔에 가면 이런 산지가 있어요. 페트라. 저기가 페트라인데 아주 황무지 같은 데 말이죠. 저런 바위 산들이 쫙 있어요. 그 바위 산지를 깊이 들어가서 저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나무가 없으니까 전부 전리해갖고 완전히 물구덩이가 돼갖고 이게 나와서 어디로 나왔다? 이 와디로 흘러나와서 개천에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여호사밧과 요람이 이 연합군을 가지고 전쟁할 때 물이 없을 때 여기 비가 와서, 그러니까 모압 쪽에서 봐서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 나왔다고요? 연합군을 먹을 수 있도록 담수가 됐다 그러니. 할렐루야. 네. 이 파놓은 도랑에 말이죠, 물이 가득하게 된 그 기적은 연합군에게는 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됐어요. 그런데 모압에게는 결정적인 패배의 요인이 됐다. 모압은 멀찌가 않지서요,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동원 가능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방비를 쌌어요. 방어진을 구축했어요. 그만큼 그들도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압군도 이 와디 엘사이 골짜기에 물이 말라버린 걸 알고 너희 고생 좀 할 걸 그래 생각한 거예요. 너희 엄청 고생할 거야. 물이 다 말랐거든. 이거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이 에돔의 상황.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모압 진영에서 보니까 에돔 산지에 말이죠 붉은 빛이 나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 저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왔는데 지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다? 피를 흘려갖고 완전히 그냥 산천을 말이지 붉게 물들여놨다. 자 이제 우리가 가서 노력해오자. 주워오면 돼. 다 죽었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니까 알잖아요. 비가 온 사실도 없고 계절적으로 말이죠. 비가 올 때도 아니고 이제는 가서 죽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다 이겼다. 그모스 신이 우리 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했겠죠. 자기 상식 수준으로 모든 사태를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영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기 상식의 틀에 매여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뜻밖의 비참한 참패를 가져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군대는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맞아요. 신바람이 나갔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전투 대용도 안 갖추고요. 무기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주소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물과 양식으로 풍족하게 먹고 사기가 충천해 있던 연합군의 창칼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보니까 아니 저들이 오는데 보니까 비무장에 말이죠. 휘바람을 불면서 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연합군의 총 공수에 밀려갖고 도망가고요. 엘리사의 말대로 모압 군사들은 수도인 길하레스까지 정신없이 쫓겨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은 당시 이 수도는 사방이 있고 아주 협착한 계곡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키기는 쉬운데 공격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는 천혜의 요새지입니다. 이 길하레셋에서 홍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주요 관문이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모압을 뺏기게 되면 그 홍해로 나가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미 승세를 굳힌 연합군이 이 천혜의 요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 갖고는 아주 그 나라를 말씀대로 황폐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모압군을 몰아낸 그 선봉부대가 누구냐? 물맷돌을 가진 군대였다는 거예요. Man armed with sling이라고 했고 물맷돌 이겁니다 바로. 예. 이렇게 말이죠. 가죽에다 끈을 매거나 이렇게 이제 천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 결안이에요. 결안만한 저런 돌을 달아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네. 이거 누가 던지는 거 봤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랬죠. 저렇게 이게 팔 길이만큼의 길을 가운데다가 엮어가지고 돌을 달아서 돌리는 겁니다. 예. 돌리다가 끈을 탁 놓으면 한쪽은 쏘놓으면 끈이 날아가면서 끈은 한쪽은 손에 묶고 한쪽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톤 슬링이거든요. 손에다 하나 손가락에 끼고 하나 붙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서 돌리다가 놓으면 이게 날아가는데 그 당시에 무기로서는 뭐 굉장한 무기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 이들이 선봉장이 됐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 중에는 백발백중 실력을 가진 물맷던 고수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선봉에 서서 돌을 던지고 그들의 밭에다가 돌로 메꿔버리고 우물을 없애버리고 말이죠. 나무를 베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이제 유다를 그토록 괴롭혀오던 모압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압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보세요.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하지만 모압 토벌 전쟁이 끝부분에서 전혀 뜻밖의 상황이 생겼어요. 연합군의 명렬한 공격에 수도 길하레세까지 몰려서 포위당한 모압 왕 메사는 사태가 절망적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누구예요? 에돔 군대입니다. 이걸 위해서 칼찬 병사들 700명을 가지고 돌파를 해갖고 에돔을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 위에 제일 높은 곳에서 말이죠. 적도 보고 자기 군사들도 보는 그곳에서 자기 맏아들, 황태자죠. 그죠?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거기서 인신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모스에게.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지냈어요. 보세요.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압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사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네. 그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경노라는 게 뭐예요? 통분, 분노 이런 거예요. 즉 인간의 통분함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2차 대전 때 목숨을 걸고 말이죠. 포탄 한 발을 딱 싣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비행기를 타고서는 미군의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그 군함에다가 폭 갖다 내려 꽂았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쥐도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양이를 문단 말이죠. 도굴은 적의 기세에 연합군이 움찔했어요. 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냥 이 정도로 반란을 진압한 것으로 만족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완전한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를 가지고도 적의 돕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냥 퇴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전세가 불리해진 모압이 인신제사를 드린 것으로 자기 신을 달래서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이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극악함을 보고는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승리를 끝까지 챙기지 못하고 공격을 중지하고 완전한 승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분노하셨고요. 기사회생한 모압이 더욱 도끼를 품고 재기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화근이 됩니다. 항상 문제는 적이 강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적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궁지에 몰리면 끝까지 발악합니다. 사단이 그렇잖아요. 이 독한 세력에 눌려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도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빌 게이츠만큼 벌게 준비되셨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이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다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기면 찾아오셔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대와 저항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결코 그 기세에 눌려서 마지막 순간에 움찔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군사용어로 전과확대라는 게 있어요. 전과확대. 끝까지 전과확대를 하게 되면 그 전과가 확대되어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지가 적인데 하고 올라가다가 8분 응선쯤 가갖고요. 아이고 다 점령했어. 그러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전과 확대하는 거예요. 계속 그 고지를 넘어서 추격해갖고 전과를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감동 가지고 또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람과 여호사밧 에돔이 연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셨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승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 승리하게 하시고 열방의 지체들 함께하게 하시고 열방의 지체들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 모압을 정벌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치 못한 이스라엘 요람 왕에 대한 시험은 모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람은 개혁 의지가 미약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우리를 바라봄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수준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이스라엘과 에돔이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장에서 물이 떨어져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을 얻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대안을 준비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열어주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모압 왕 메사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이자 후계자 아들을 그모스에게 인신제사하자
모압이 통군하여 결사항전으로 연합군들이 퇴각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우매함처럼 그런 우매함을 그런 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궁지에 몰려서 발악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와 가족들과 친지를 만나 행복한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에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일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뭐죠? 네? 350장인가요? 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물질 하나님이라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